예,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장 9절부터 5장 2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또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또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로마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이제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할례 받은 때냐 할례 받기 전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할례라는 건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진리를 이제 알려주셨겠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관계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어떤 그 육체적인 표적입니다. 할례 자체가 관계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에 대한 어떤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는 어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증표일 뿐이기 때문에. 할례로 인해서 관계가 나아지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은 아니에요.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사실 내적 증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밀한 부위의 살을 베어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누군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인데 이제 이 할례가 자기에게 보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제 하나는 바른 거고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선 주된 이제 그 어떤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신약 성경에선 교회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줬어요. 그래서 침례가 할례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처럼 침례가 할례를 계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할례의 의미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침례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어린 나이부터 갖게 되지 않냐라는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뭐 더 변형이 되죠. 침례는 물에 담그는 거니까 이거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물을 그냥 뿌리자. 그래서 나중엔 세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나 로마서를 기록된 그대로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물침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간증이지 물침례를 받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도 물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사실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분이 신앙 고백을 안 하는 분이었어요. 믿는다고. 근데 침례를 받은 걸 보고 저도 이상해서 혹시 그럼 믿게 된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도 자기가 침례 받기를 원하셔서 그냥 효도 차원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효도 침례라고 부르거든요. 효도 침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미에서. 그건 전혀 침례의 의미가 아니죠.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겠죠. 할례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나서 그 증표를 자기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그것을 통해 그 아기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입니다. 유아 침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구약시대에 난 지 8일 만에 아기들에게 하는 건 맞지만 침례는 할례를 계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주는 침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할례나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제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사람, 갓난 아기를 물에 담갔다 빼냈다고 해서 아니면 이마에 물을 찍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방법이라면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물을 뿌려야 되겠죠. 믿음과 상관없이 물만 적시면 구원받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은 것과 할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의롭게 되고 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지 의롭게 되는 것과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갔을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할례는 왜 받았을까요?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를 봉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은 즉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걸 딱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성령님으로 봉인돼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방문했던 분도 보니까는 또 그 정동수 목사님 구원 시리즈도 많이 들으시고 복음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가 정말 진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것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믿겠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에선 믿음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돈을 주면 받고 선물을 주면 받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그 대속사역을 하셨다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면, 형제 자매의 말을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느낌이 바로 즉각적으로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혹시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런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진실하게 믿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게 자기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겠죠. 그렇게 이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대요. 뭔 얘기일까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죠.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세상의 상속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게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다만 그 믿음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새로운 어떤 체계와 질서를 가진 세상과 정부를 세우실 텐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은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건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단 하나도 없을 때, 단 한 줄도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속박되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약속을 받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냐. 믿음은 헛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실 이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law. 법이에요, 법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형법의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이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처벌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딱 이 말이에요, 정확히. 정확히 이 구절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 원칙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율법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만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새로운 상속의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혼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을 이루고 있나요?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는 걸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모두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지금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까요? 믿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상속에.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이것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세, 아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졌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전에도 그랬고 율법 후에도 그렇고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된 거예요. 모두 믿음을 통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대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또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미리 하심,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 표현을 보면 영어로 quicken이라는 표현이에요. quicken.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살리심이라는 설교에서 찾아봤었죠. 근데 이 quicken이라는 표현은 살리다라는 여기서 이 표현은 두 번 다시 죽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죽지 않은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quicken, 살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뒷부분의 표현에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과 같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예언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그런 계획은 없으셨어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있기도 전에. 이게 바로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의 의미겠죠. 또 대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직 대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땐 2000년 전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2000년 전이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대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막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대환란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묘사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기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을 쓰시듯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 단순히 추측하거나 바라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자신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가 믿을 마음이 없는데도 강제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누가 어떤 분을 모시고 와요. 그런데 구원받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 상담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딱 듣기 싫어요. 딱.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저 울부짖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것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말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때 특정한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을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반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특정한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건 아니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긍정적인 점이 많아요.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고 지금도 열심히 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구원을 항상 공식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공식대로 딱 똑같이 전하고 항상 그 공식의 이제 끝은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오면 누가 이제 복음 전하면 저분 영접 기도 했어? 이렇게 묻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얼마나 열심히 믿건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을 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다 어떤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다양한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세요. 물론 이제 믿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걸 믿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단 둘도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다른 여정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걸 정형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단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막 영접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인간의 전통일 뿐이에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받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꼭 그렇게만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는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가장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논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럼 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난 이거 믿을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논리를 요구할 때가 있고 이게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권장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100세가 된 남자가 있고 90세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100세인 남자와 90세인 여자. 아기가 아니라 뭐 증손자를 가져야지 이게 아기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뭐 여자가 젊다든지 하면 또 몰라도 100세와 90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 목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고 그래요.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믿을 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뭐 공룡이 살았다. 믿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걸 입증은 못해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어머니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산부인과의 의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꿀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걸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제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몰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록된 그대로 믿고 계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봐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다 이해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를 믿어요. 그렇죠. 엄마가 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믿건 안 믿건 복음은 사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믿음이나 불신이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방 구원받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좀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 후에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00세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아내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져보지 말고 그냥 아내한테 가서 뽀뽀나 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데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마음이 복잡한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를 생각해요. 어떻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바라봐요.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다는데 자기는 지금 100세잖아요. 아내는 90살. 자기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래서 피식 웃은 거잖아요. 90살인데 아이 낳는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100세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바라면서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 믿음의 내용이.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구조가.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하면 자기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를 들면 뭐 열심히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의 다 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도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브라함이 내가 97세만 되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3년만 젊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젊었으면 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20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흔들린다는 게 뭘까요? 권투하다가 턱을 한 대 맞고 몸이 막 흔들리는 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영어 쓰인 표현도 정확히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지를 의심합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아닌지, 이게 흔들리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순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정말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이미 자신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처럼 그분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귀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신의 상상이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기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는지 다른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몇 월 며칠이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인간의 창작품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요일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하면 성경에도 나오겠죠.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이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 기도를 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강당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인간의 어떤 전통을 따라 만든 인간의 창작물일 뿐이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제가 아무것도 더할 게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의 계좌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예요. 전가.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21절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어요. 자꾸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뭔가가 없어 아직.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거나 어떤 죄를 끊었다는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죄를 끊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죄는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잘 그렇게 생각해놓고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끊었지만 아직 끊지 못한 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들어보면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망하면서,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고 자신의 옛 본성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장점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확신 가운데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회개하고 금식을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확신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루고 있지도 않고 끝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원도 그렇고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췄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저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신 분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분을 보시고 그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저의 구원의 확신은 저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가 아닌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말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의롭게 된지 아세요? 제 자신을 단 1초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그걸 그냥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절 23절을 보시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로 인정받았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라. 이 시스템은 우리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기가.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는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침례교도 천주교만큼이나 복음을 망쳐놓을 때가 있어요. 천주교는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 50개쯤을 더합니다. 침례교도 복음에다 자신들의 전통 50개쯤을 더해버려요. 강단 앞으로 나와야 되고 명적 기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네 전통이 맞다고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장 1절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옳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고 계속 흔들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2절 마지막으로 5장 2절까지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어요.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잠시 이제 로마서 1장과 우리가 지금 읽은 4장과
좀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로마서 4장을 보시면 20절에 우리가 본 구절이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로마서 1장에 나온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만일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침례를 베푼 사람 아니면 침례를 받은 사람.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성례를 행하는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 특정한 교회 회원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상처를 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창녀들, 세리들, 강도들, 살인자들과 똑같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그런 걸 견디지 못해요. 저 사람이랑 내가 같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고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유아세를 받았고 뭐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걸 알면서도 구원 받았느냐고 지금 묻냐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선택된 사람인데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채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진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장에선 불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4장에선 반대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서 본인이 영광은 다 받으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비단 뭐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인간에게 돌리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가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저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또 주님께 저희의 믿음으로 인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지금 마치는 시간이 오니 또 저희들이 집에 돌아갈 때 또 일주일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342장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42장